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받으면서 말씀의 제목을 한 주간 묵상했는데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내가 살아주겠다 입니다. 처음에 들으시면 이 무슨 말씀인가,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시면 확실하게 알아지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오늘 하루를 살지요, 그죠? 또 계획해서 사는 날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계획을 하지 않아도 사라집니다. 이제 가을이죠. 단풍도 여기저기 울긋불긋 이제 질 거고요. 여름 내 아주 매끈하던 피부가 까칠까칠해져요. 날씨가 차가워지는 계절이 옵니다. 그죠? 이렇게 하루하루 시간이 빨리도 지나갑니다. 내가 사는 것보다도 사실은 사라지는 겁니다. 그죠? 앞으로 살 걱정, 근심을 할 때도 있어요. 가족이 아프거나 또 내 자신이 아프거나 또 힘든 일을 만난다면 어떻게 하지? 하면서 근심이 몰려올 때가 있어요. 나이가 들면 더 그렇습니다. 외로워지거나 힘들어지거나 특히 가장 많이 힘든 생각은 여러분 다 아시죠? 이렇게 부부가 또한 가족이 이렇게 좋은 사람들과 함께 살다가 이렇게 나뉘어지는 분리가 된다면 어떻게 되지? 이러면서 아찔해지는 생각이 올 겁니다. 어차피 오늘은 또 지나가고요. 또 다른 계절이 사뭇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내 삶이 알찬 인생이었던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게 인생이 알찼던 것인가요? 돈을 많이 벌고 쓰지 않고 저축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보고 그리고 전보다 모든 게 나아지고 점점 나아지고 내가 남에게 좀 베풀어보고 그런 것이 가슴에 꽉 채워지는 것인가요? 그렇게 열심히 살아보아도요, 깊은 밤 잠에서 깨어 뭔가 곰곰이 묵상하면은요, 아직도 내 안에, 내 가슴 속에 채울 수 없는 마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죠? 이유도 알 수 없는 그 불안감은 뭘까요? 태풍도 지나갔고요. 지진도 나지 않았고요. 새벽도 왔고요. 가을도 왔고요. 그리고 할 일도 있는데 왜 큰 평안과 만족한 기쁨이 없을까요? 그 공허한 마음이 내 안에 가득 들어올 때 왜냐고 나한테 가득 기쁨으로 채워달라는 그런 기도는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인가요? 그 정체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살으시겠다는 말씀이 아닌가요? 그 말씀의 생각이 떠오를 때 정말 내 안에 살아계실까? 이렇게 답답한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살아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채워줄 수 없는, 채워지지 않는 그 빈 마음의 공간에 내가 살아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요, 초등학교 2학년 때 그 갈대처럼 만들어진 그 재료 있잖아요. 그 빗자루. 그 빗자루로 방을 쓰다가 딱 깨닫고 너무너무 기뻐한 순간이 있는데 지금도 아주 그 순간을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거 뭔지 말한 적 있을 거예요. 내가 어른이 되면 죽지 않는 약이 나올 것이다. 그때 기쁨은 표현이 안 돼요. 얼마나 기뻤는지 그때 초등학교 2학년 때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니까요. 이 우주와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또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사시기를 소원하심을 아는 순간에 우리는 바로 평안이고 꽉 찬 기쁨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일이 바로 영원히 사는 일이 아닌가요? 사람은 누구나 죽지만 영으로 영원한 나라에서 산다는 거, 이게 참 믿어지기 어려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다가 주일날 다시 하나님을 찾아 나서고 아버지 하고 또 교회에서 상봉하고 돌아서서 완전히 돌아가서 또 다시 세상과 짝하고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수도 없이 많지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은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너무 약속이 기가 막히니까 안 믿어져요. 뭐 영원한 생명? 뭐야? 영원한 생명? 이 땅에서 우리는 죽습니다. 한 번 죽어요. 그러나 영원한 두 길을 아시죠, 여러분? 그 영생의 길을 아시죠,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살아주겠다 하시는 이분은 누구실까? 생명의 성령이란 말입니다. 이 시간 생명의 성령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과 은사적인 기적, 표적과 이적, 방언과 예언하는 그 차원이 완전히 다르다라고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소용없다는 게 아닙니다. 잘못됐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과정일 뿐이라는 거. 그러나 우리가 능력만 받아도요, 사람들이 그냥 줄을 서서 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가슴속에 담고 더 좋은 것을 바라는 우리, 그 모든 것들은 더 큰, 더 좋은 삶을 위한 유익된 필요의 조건이라고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은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이고 또 생명이고, 능력과 생명은 완전히 다릅니다. 주의 이름으로 병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행해도요, 주님 접니다. 그러면 난 널 몰라, 떠나가라. 겉에는 양의 옷을 입었는데 속에는 일이라 이거예요. 겉사람의 모든 것은 다 아는데 속사람의 모든 것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까지를 알라 이 말입니다. 알죠? 우리 머리로는 알아, 이론으로. 아, 그리스도 안다. 그 말씀하셔서 알아. 근데 그 그리스도는 누구시라고요? 항상 살으시는 영생이라고요. 어디에서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너의 마음에, 그래요. 그죠? 우리 마음에 사시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이 영원토록 항상 함께 같이 사시는 것, 이것을, 이 생명을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 그리스도 예수라는 걸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던 거예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고요.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볼게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뭐라 그래요? 뭐죠? 마음이다. 마음이 가장 중요해요. 왜? 잠언 4장 20절을 보면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여라. 귀를 기울여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귀와 눈으로 듣고 보고 마음에 지켜요. 마음에서 지켜요. 그죠? 그러면서 22절을 보면은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육체의 건강이 된대요.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할렐루야. 마음. 그 겉에는 양인데 속에 일이라고 그랬죠? 그 일이 그걸 지키란 말이에요. 일이가 안 되도록, 양의 자리가 되도록 속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죠? 마음에 와 계시는 하나님을 꽉 지키라 그 말입니다. 아, 이게 무슨 말씀일까? 말라기를 볼게요. 2장 2절을 보면은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뭐지?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뭘 저주하십니까? 마음에 두지 않는 거. 여러분,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에 두지 않아서 누구를? 하나님을. 그런 사람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은 온전히 아주 죽을 힘 다해서 열심히 믿어요. 주님의 규례와 법도를 흠도 없이 철저히 지켜요. 그런 사람들 아닌가요?
그런데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만약 듣지 아니하여 마음에 두지 아니하면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저주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에 두지 않는다. 돌아서면 잊어버린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을 보면은요. 뭐라 그러시냐면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말씀하셔요.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아멘. 친히 명령해 주셔요. 예수님께. 누가? 하나님이 그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할까를 다 명령해 주셔요. 그래서 그 명령이 말씀이잖아요. 그죠? 예수님 뜻대로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신 그 명령이 바로 영생이라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어려워졌습니까? 들리는 음성, 하나님의 명령이 영생이라고요. 그 명령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4절 말씀이 참 중요해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어야 돼요. 자,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요. 그죠? 그가 곧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그 안에 생명이 있었어요. 근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생명은 어디냐? 사람들의 빛이라. 저와 여러분이 빛이라. 그 생명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 안에 그 생명이 있으므로, 그 빛이 있으므로 그 사랑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한 줄로 꿰인 말씀이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다 그래요. 그래서 생명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살으시겠다. 내가 살아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 명령이 영생임을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살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안에서 사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가 사시는지 안 사시는지 그걸 알 수가 없다. 근데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사시는데 그걸 거부하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 말하고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 내 마음으로 때때로 내가 왕이 돼서 내 인생으로 그것도 하늘의 신분이 아니라 땅의 신분으로 열심히 살겠다. 믿는 사람들의 보통 마음이에요. 나 믿어. 주일날 열심히 교회 가서 아버지 주여 하면 말이죠. 그냥 은혜가 뚝뚝 떨어지고 그래. 그런데 집에 돌아가면 잊어버리고 또다시 또 등을 지고 내가 왕이 되어 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힘든 거예요. 그 인생의 인생. 그래서 확인을 해야 돼요. 내가 집에 돌아가도 내가 세상에 나가도 왕이신 그분이 음성을 듣고 내가 사느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사람들이 허망한 거예요. 새벽에 묵상할 때나 이럴 때 허망할 때 말입니다. 한 번씩 허망해. 이거 다 채워지고 다 갖춰진 것 같은데 허망하네. 허망합니까? 내가 네 안에 살아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예수 잘 믿고 내 마음이 땅의 신분으로 있어버리면 그걸 유지해버리면요. 마귀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허망한 마귀가 내 안에 앉아서 왕노릇하는 거죠. 그걸 이길 수 없다면요. 그 영들은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신분이 있는 이들을 뭐라 그래요? 우상을 경배할 수밖에 없다 그래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대요. 왜? 이 예배가 끝나면 다시 충만했다가 또 다시 나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할까? 뭐 때문일까? 누구 때문일까?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자기들이 율법과 규례와 지킬 수밖에 없죠. 이거 잘 지켜야 되니까. 또 다시 돌아가서 잘 지키는 거예요. 말씀을 또 이 문자를 보고 또 철저히 지켰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사도 바울은 그걸 뭐라 그래요? 빌립보 3장 8절에 율법으로 굳게 지켰던 그 모든 것을 배설물이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빌립보 3장 8절 한번 읽을까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얻고 다른 걸 배설물로 여기는 마음이 이게 보통 마음입니까? 내가 좋아하던 거 다 배설물로 여기고 쓱쓱 뜯어서 다 버리고 그리스도 한 분만 따르는 게 그게 쉽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이 열심히 했던 모든 걸 절기를 지키고 율법적인 절기를 열심히 이 육체로 막 섬기고 지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작 그들의 마음에 사르시는 하나님이 이 생명인데 이 생명을 소홀히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르시는 것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열심히 예수를 믿고요. 마음에 새겨둔 율법을 행하는 모든 그 철저한 희생의 절기를 뭐라고 했느냐면 말라기에 보면 죄송하지만 변이라고 그랬어요. 이걸 너희 얼굴에 바른다고 그러셔요. 어디 한번 읽어볼 무슨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 말라기 2장 3절에 있잖아요.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아이고, 얼굴에 뭐 칠한다는 게 이 말이네요. 그죠? 에? 성경 전체는 어때요? 영원한 생명? 우리의 마음과 우리 생각 모든 것 내가 살아주겠다. 영생하시는 그 생명이 와야 영생이에요. 오지 않으시면 영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주시겠다고 하신 맹세예요. 하나님이 맹세하신 것은 다 지키시고 이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믿고 따르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 당신의 약속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믿음을 선포합니다. 아들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스도가 있는지 없는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둘을 다 알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합니까? 족장들이 자기 행위로 막 들어가 자기들의 열심히 있는 그 능력 가지고 어찌 해볼 것 같은 마음으로 자기의 잣대로 생각으로 막 자기의 관점으로 들어갔다가 어떻게 됩니까? 결론은 딱 나오잖아요. 아, 이게 먹을 수 없다. 우리가 들어가서 다 죽게 생겼다. 영적으로는 아주 부유한 자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고백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잖아요. 이 믿음이 있는 자들이 아니면 결코 가나안 땅의 모든 걸 지킬 수 없다. 일으킬 수 없다. 들어갈 수 없다. 이제 영적인 새로운 일에 믿음으로 오늘 여러분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선포합니다. 나의 이런 행위적인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살리시는 믿음은 절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심을 선포합니다. 이제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님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거 아닙니다. 주님 거라고요. 굶어도 주를 위해 굶고요. 먹어도 주를 위해 먹고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요.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데요. 이렇게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도 모르고 그냥 예수님 믿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것만 믿습니다. 여기까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왜 죽으셨냐 말이에요. 뭐 하려고 죽으셨느냐 이 말이에요. 새 언약이에요, 바로. 내가 내 안에 살겠다. 하나님이 살아주시겠다. 이게 새 언약이라고요. 이제는 나의 모든 것을 피값을 주고 하나님께서 피값을 주고 하신 나, 하나님 거라는 걸 믿으란 말입니다. 여러분 다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복음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받은 겁니다. 왜? 내가 살아주겠다. 이 말씀이 믿어진 이 말입니다. 이제는 이 말씀은 무엇이냐? 내가 새 언약을 알았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뭐예요? 그걸 알면 뭐예요? 율법으로 행하는 말씀을 들여다보고 그냥 들은 대로 그냥 따르고
그냥 그것을 또 암송하고 그대로 살아버리려고 하는 종교인입니까? 오늘 주일이니까 거룩하게 가서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 왔으니 헌금 드리고 이렇게 갔으니 나는 이제 잘 믿은 거다라는 그 종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주겠다. 참내 지금까지 내가 교회 나가서 예배 참 많이도 드렸지만 무슨 말씀 제목이 그러냐? 내가 살아주겠다. 내가 살아주겠다. 자꾸만 묵상하시면요. 저희 일주일 내내 묵상한 거예요. 내가 살아주겠다. 이것이 바로 내가 말씀도 또한 내 안에 새겨주고 생각나게 하며 그 생각나고 새겨지는 그 말씀으로 살게 하신다. 그 뜻이 뭐냐면 내가 내 안에서 살아주겠다. 그러면서 너는 이제 종교인이 아니라 정말 복받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그리고 저는 그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할 뿐입니다.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살도록 그렇게 저는 중간에서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가 잘 되고 못 되고 이런 것은요. 내가 그리스도께 인도가 됐나 생각하면은요. 좋은 설교인지 아닌지 알게 되는 겁니다. 내가 내 안에서 살겠다. 바로 분명하게 이 말씀이 내가 살아주겠다는 이 말씀이 알아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시간도 지나갔고 또 가을도 왔고 여러분 또 한 해도 한 살 더 먹게 돼요. 또 우리가 아이고 참 요새는 한 살 더 먹는 게 아주 겁이 나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젊으신 분들은 그런 생각이 하나도 안 들 겁니다. 고향에 가면은요 친구들이 그래요. 아유 우리 세대 사람 내가 아는 어른들이 하나도 안 계셔서 다 모르는 젊은 사람들이 커져가지고 낯선 동네가 됐다나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내 안에 오신다고 말씀하는 내가 살아주겠다고 말씀하는 그분이 하나씩 알아지고 이제는 내 생활 속에서 직접 일하시는 그분 안에서 살 때 우리는 만족이 일어납니다. 만족한 삶으로 산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내 안에 있는 부패한 것들은 다 아주 깨끗하게 이 태풍 안에 완전히 쓸어버리고요. 하나님이 사시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